제네바 교리문답 248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가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또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된 지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8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간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인지 못 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문답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어, 그리스도인이 이게 살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마땅히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죄의 사함의 확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사함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는 죄의 사함의 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중 전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즉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제가 오늘 저녁에 철로역정 강의를 하는데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새 천사로부터 받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얻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 하면 의롭다함에 대한 이 확신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고 이거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일종의 통행증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마음에 품고, 이 가슴에 항상 품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확신을 다시 더 강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가슴 안쪽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꺼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꺼내어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천국의 문지기에게 보여주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철로역정에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이 두루마리를 항상 꺼내어서 보는 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제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의 확신, 이걸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종말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결박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려면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서신서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이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가 이 서신서들에도 보면 간혹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들을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결국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과 의롭다는 확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우주적 종말과 또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부족함, 빈곤함, 가난함. 그래서 늘 만족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이게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아무런 어떤 그 자족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답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기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연락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합당한 것인 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을까 말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의 과정,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엄청 어려운 것,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뭔가 찔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괴롭혀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따듬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백성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고약한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자녀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조건이 달려 있죠.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합당한 것인 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신다. 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100일 정성을 드린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이렇게 그죠?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모아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니까 그건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 보면 바울은 올바른 기도란 신앙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 그분에게 진정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닌 겁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올바른 기도 이렇게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칼빈은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분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선하심에 대한, 능하심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올바르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이 관계에서 기도가 이 시작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줌이 좀 이상하네요. 줌이 제 화면에 자꾸 이상한 게 이게 자꾸 정상적으로 작동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소리는 잘 들리나요? 근데 자꾸 줌이 이상한 걸 자꾸 화면을 자꾸 안 보이게 만들고 이게 자꾸 왜냐, 떠요. 목사님 오늘 목소리로 강의하세요. 네. 이게 나중에 이게 녹화가 또 될지 잘 모르겠네, 이게. 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좋은 왕이시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또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9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즉,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우리 답을 보시면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약속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무익한 것이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능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매우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받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즉 믿고 구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기도 응답의 네, 확신을 우리 가지고 기도하게 계속 간 됩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분과의 교제가 평상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강해질 것이고, 혹 기도의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인격적인 기도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그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인격적 교제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비인격적 하나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냥 단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비성경적인 이런 방식으로 또 그 동기에 있어서도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때도 올바른 기도, 올바른 내용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기도원도 많이 옛날에 청년 때 은혜 받고 기도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 기도원에 갔을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이 기도의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존재로서 인격적 사귐을 가지는데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의 한 일환인데 이게 너무 비인격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그 내용들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것들도 이런 걸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제가 이게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들도 읽어보고 또 이제 성경도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우리가 정말 바른 방법으로 바른 내용으로 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오히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참 성숙하고 좀 바르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질서를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참 득이 안 되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오히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막 신령하다 이러면 더 경계가 되고 저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거. 오히려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그 기도의 방식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될 때 훨씬 더 신뢰가 되고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나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우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0문을 한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을 도무지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욕망을 쫓아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던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함도 없이 존재의 변화도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첫째로 우리는 이에 대한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고려하지 말고 이 약속들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믿지 않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 응답의 내용,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가 얻을 기업과 복에 대한 약속들도 하나님이 다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또 현재도 우리가 또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연약함이 남아있고, 또 불완전함이 있고, 또 때로는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께로 오듯이 친밀하게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로 택정하시고 그분을 죄가 없는 그분을 거룩하신 그분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셔서 죄에 대한 그 형벌, 죄에 대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찾아오듯이 친밀하게 따뜻한 눈으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관계성이 어떤 근거로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 우리가 이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땅에 있는 가련한 벌레요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맛볼 은혜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는 원래 가련한 벌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비참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비록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는 성도는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 즉,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도 보면 그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혀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한 남자 죄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등에는 죄짐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좁은 문은 참된 회개를 말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왕의 대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왕의 대로를 이제 걸어가다 보면 십자가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덕 옆에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의 이름이 뭐냐면 구원의 담이에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등에 있는 죄짐이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제거가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누더기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옷을 깨끗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새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택정하셨다. 사도 바울도 그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그런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고, 아니, 택한 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형벌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우리가 쳐다보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또한 약속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본 뭘 전제하고 있냐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담대히 나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는 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관계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 251문을 보면 당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근거로 다른 것의 이름을 빗대어서 우리가 뭐 미가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뭐 위대한 모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기도의 대상이 선명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죠? 얘기하잖아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느냐? 또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명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하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과 출애굽기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출애굽기 24장이 모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이 장로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어떻게 보면 대표자,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시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만 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백성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올라와라. 근데 올라오면 근데 또 거기서 모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럽니다.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도자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아무나 올라올 수 없냐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중보자로 하나님 택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모세의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가까이 나오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원래는 우리도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친밀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만 해도 인간과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친밀한 교통, 인격적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동산에 거느실 때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인류는 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죄의 구렁텅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택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 완전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방식으로, 즉 대속을 통한 방식으로, 대속적 속죄의 방식으로, 대속을 통한 만족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리스도의 그 중보, 그것을 근거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사역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갈 때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우리 파이브 솔라 중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약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만 올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그 효과를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성취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의 효력을 적용하는 역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 역할이 달라요.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과 기능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령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이게 각 위격은 그 독특한 독특성을 가지는 겁니다. 각자가 가진 그 각 위격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이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자, 252문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반기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그를 우리들 앞에 세우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친히 호소하는 것은 결단코 무모함이나 어리석은 교만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유일한 중재자다, 유일한 변호자다 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반기시고 환영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가 직접 간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건 무모한 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겠다. 내 업적을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자는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런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분 앞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나아가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죽어요. 심판을 받아서. 근데 내 공로로, 내 행위로, 자기 의로 나아가겠다고 만약 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시는 겁니다. 이, 그건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거. 그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죠. 그 영적 수치를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대신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 옷은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죽 옷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그게 있기 때문에 가죽 옷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 무교절의 초태생, 그 부정한 그 나귀 새끼 같이 부정한 짐승은 반드시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 똑같잖아요. 죄인을 상징하는 그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대신 그 제단에서 죽어야지. 죽을 때 죄인이 구원을, 살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밑에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은 물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셨습니다.
언약적 의무를 예수님께서 이행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으심과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심을 통해, 즉 예수님의 이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현재도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근데 여기서의 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필요를 간구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신다. 변호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변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할 때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필요를 채우신다는 차원에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의미라면 예수님의 간구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내 입으로 사실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또한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을 근거로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 입으로 기도한다기보다는 내 입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바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임을 믿어야 돼요. 이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표현처럼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늘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 그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